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제2수요일부터 시작된 이 거룩한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도 그 길에 동참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의 여정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요셉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요셉 이야기를 자주 들으셨을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요셉의 이야기 정도는 알고 있을 만큼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혹시 우리가 이 이야기의 깊은 의미를 놓치고 있진 않을까요? 사실 요셉의 인생과 선택은 전설과 같이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절실하게 필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원한과 보복으로 얼룩진 세상에서 요셉은 용서와 화해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한 계획조차 어떻게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요셉을 다시 주목하려고 합니다. 특히 그의 이야기는 사순절 동안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그 길에 동참하도록 이끌어주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함께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는 복수와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배우는 화해와 용서를 향해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지만 외삼촌의 꾀에 속아 첫째 딸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됩니다. 결국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7년을 더 일해야만 했습니다. 오랫동안 라헬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언니 레아와 요종들을 통해 야곱은 10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긴 세월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던 라헬에게 마침내 아들이 태어났는데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라헬을 그토록 사랑했던 야곱에게 요셉의 출생은 다른 어느 아들보다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다른 아들들이 가업을 위해 일하러 나갈 때에도 요셉은 늘 자신 곁에 두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가 요셉을 각별히 사랑하자 형들의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요셉이 자신의 꿈을 여과 없이 이야기했을 때 그 감정은 결국 분노와 증오로 번져갔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부탁을 받은 요셉은 양을 치기 위해 세겜으로 떠난 형들과 양떼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떠납니다. 시간이 흘러 양을 치던 형들의 눈에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나타납니다. 이제 그들에게 요셉은 더 이상 동생이 아니라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그를 죽이자. 이때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 개입합니다.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 손을 대지 말자고 설득합니다. 이 이야기 후에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37장 22절입니다.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르우벤은 어떤 계획으로 요셉을 구출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형들이 요셉을 던지려고 했던 한 구덩이는 특정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광야의 여러 구덩이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반면 르우벤이 말한 그 구덩이는 특정한 장소를 가리킵니다. 아마도 양을 치며 많은 곳을 다닌 형들은 그들만이 알고 있던 구덩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구덩이는 일반적으로 물을 저장하는 장소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물이 없는 구덩이는 일시적으로 외부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요셉을 특정 구덩이에 잠시 보호한 후 아버지가 아끼시던 아들을
안전하게 돌려보낼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에게 붙잡혀 채색옷이 벗겨진 채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창세기 37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르우벤의 계획대로라면 저녁이 되어 다른 형제들이 잠들면 요셉을 구출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멀리서 이스마엘 상인들이 낙타의 물건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행렬에 형들은 시선이 빼앗깁니다. 그러자 곧이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르우벤의 계획을 뒤집는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두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유다는 르우벤과 달리 요셉의 생명을 보존하면서도 형제들에게 물질적 이익을 주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유다의 주장에는 두 가지 논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을 죽여도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경제적 판단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우리의 동생이자 혈육이라는 윤리적 측면이었습니다. 형제를 강조하고 호소했지만 유다의 동기는 결국 요셉을 노예로 팔아 금전적인 이익을 얻고자 했던 것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유괴와 인신매매는 범죄였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사람을 사고 파는 행위가 심각한 윤리 문제였지만 오히려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되어버린 사회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비추어 보면 유다와 형제들은 사회 윤리와 가치를 무시한 채 세상 풍조에 편승한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형제를 말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동생을 팔아넘기고자 했던 냉혹한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누가 요셉을 팔았을까요? 창세기 37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요셉을 팔았을까요? 네, 아마도 형들이라고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지금까지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들 외에 다른 등장인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려고 하는 장면에서 갑자기 미디안 상인이 등장합니다. 여러 번역본을 살펴보면 이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개역개정과 새번역, 표준 새번역에서는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라고 번역합니다. 하지만 개역 한글과 공동번역 개정판에서는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라고 번역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히브리어 원문에서 끌어올리다라는 동사 마샤크의 주체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동사를 누가 행했는지 그들이라는 인칭 대명사로만 표현하기 때문에 번역본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영어 성경은 NIV를 제외한 킹제임스 버전의 KJV, NRSV, NABR 등의 다수의 성경이 they, 그들이라고 번역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갑자기 등장한 미디안 상인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렸다고 이해합니다. 지금까지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내 아버지께로 돌려보내고자 했던 르우벤의 선한 계획도 겉으론 동생을 위하는 것 같았지만
완전 범죄를 꿈꾸고 경제적 이익까지 노리고자 했던 유다와 형제들의 악한 계획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형제들이 저마다 완전 범죄를 계획하던 그때에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야곱과 라헬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꿈을 통해 미래를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악한 계획마저도 선한 계획으로 바꾸십니다. 그동안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미디안 상인이 요셉 앞에 나타납니다. 어쩌면 갑작스러운 등장이 우리를 당혹해 하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그 구덩이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일상 속에서 또 악한 의도와 계획이 난무한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는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구덩이처럼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시작되는 지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완전한 선을 이루어 가심을 신뢰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지내다가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떡과 술 맡은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사건을 계기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창세기 45장은 7년의 풍년이 지나고 2년 차에 흉년에 접어들었을 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도 심각한 식량난이 찾아왔습니다.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갔던 형제들은 총리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가 요셉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이 예전에 광야에서 팔려갔던 동생임을 밝히고 형들을 용서합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성경을 깊이 읽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처럼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기억합니다. 그때 창세기 45장을 읽던 중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장면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17살의 노예로 팔려가 모진 고통을 겪은 요셉이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며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용서구나 하는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물음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요셉과 같은 상황에서 복수가 아닌 사랑과 용서를 선택할 수 있을까? 깊은 고민 끝에 저는 순간의 감정에 머물지 않고 삶에서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듯 나도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화해를 이루어가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은 야곱의 죽음으로 또 한 번의 고비가 찾아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는 말을 상기하며 간청합니다. 심지어 창세기 50장 18절에서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이토록 형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교 전승 가운데 하나인 미드라시를 연구한 아비바 졸른버그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곱을
막벨라굴에 장사하기 위해 떠났던 요셉과 형제들이 돌아오는 길에 광야의 그 구덩이, 즉 요셉이 빠졌던 구덩이를 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소개하면 미드라시 전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이 구덩이를 단순히 끔찍했던 과거의 현장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선을 향한 여정을 이곳에서 시작하셨다고 고백하며 축복했다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에겐 그 구덩이는 가장 숨기고 싶었던 과거였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부재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고 잠재된 보복은 이제 자신들을 덮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형들은 처음 요셉과 화해했던 그 장면처럼 다시 그 앞에 엎드립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종이 되겠다고 자처합니다. 이제 그 누구도 요셉을 제어하거나 요셉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형제들과 눈을 맞추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앞부분에 기록된 인류 역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표되는 보복의 원리가 당연한 삶의 방식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인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상처를 더 큰 상처로 갚고 분노를 더 큰 분노로 대응하는 악순환 속에 살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한 세대의 갈등이 다음 세대의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는 이 고리는 마치 깨어질 수 없는 인류의 운명처럼 보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보복의 고리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된 후에도 계속됩니다. 37장에서 형들은 요셉에 대한 시기심으로 그를 팔아넘겼고 39장에서는 보디발의 아내가 거절당한 후에 요셉에게 거짓 누명을 씌우며 복수합니다. 40장까지 요셉은 계속해서 부당한 고통의 사슬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41장에서 총리가 된 요셉은 중요한 갈림길에 섭니다. 이제 그는 보복할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형들에게 복수하려 했다면 누구도 막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의 마지막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노아 시대의 타락, 바벨탑, 심지어 족장들의 역사에서 반복되는 보복의 연쇄는 이제 요셉의 놀라운 용서의 선택으로 마침내 끊어집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라고 물으며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 내게 자행된 악을 보복할 권리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요셉은 파멸과 복수가 아니라 화해와 용서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창세기를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의 결말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구원의 역사에서 새로운 가치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놀라운 용서는 단순한 개인적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 심으신 화해의 씨앗이었습니다. 이 씨앗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꽃피우게 됩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허물고 완전한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과 긍휼을 베푸시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도록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영광을 원하지만 그 고난의 의미는 외면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원하지만 십자가의 무게는 지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고난으로부터 부활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신학자 더글라스 홀은 그에 져서 십자가의 신앙에서 교회는 십자가 공동체이며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타인을 섬기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그는 종교와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는 고난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어둠 없이 빛을 가지려 하고 신뢰와 위험 없이 전망을 기대하며 절망과 지속적으로 대화하지 않은 채 희망을 가지려 하는 성향, 즉 성금요일 없이 부활절을 맞으려는 성향이라고 일갈합니다. 위르겐 몰트만은 더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부터 도망쳐야 한다고 느껴보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아마도 아직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요셉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십자가를 처절하게 붙들고 걸어간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악한 계획조차 선한 목적으로 인도하심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갈림길에 섰을 때 복수심을 내려놓고 용서와 화해를 선택했습니다. 요셉은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내며 창세기 50장 21절에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우리의 삶에도 갈림길이 있습니다. 배신과 상처를 느낄 때면 되갚아주고 싶은 유혹이 늘 찾아옵니다. 특히 우리가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다고 느낄 때면 무자비한 언행과 폭력적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곤 합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라고 물으며 보복 대신 화해를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이 거룩한 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에 함께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실천적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구덩이는 고난의 시작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구덩이를 통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인간의 시각에서는 실패와 죽음의 상징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구원과 생명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 첫 주일인 오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못 박은 이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을 기억합시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을 때 우리는 갈림길에 섭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용서와 화해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 물음은 우리 각자에게 던져진 하나님의 진지한 초대입니다. 예배 시간의 깨달음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 일상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사람을 위해 매일 짧게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보복의 유혹을 이기고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용기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우리 모두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